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는 요셉입니다. 17살 때에 형들에게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20세겔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후인 27세 때에는 종살이를 하던 집에서 주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이후에 30세 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버금 수레를 타는 권력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에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지요. 그래서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다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형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17년을 함께 살던 56세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문제는 1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과거에 자기 동생 죽이려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망하라고 20세겔에 팔았던 거 죄를 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 요셉이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생 요셉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행한 악을 동생 요셉이 갚지나 않을까 이렇게 아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대책을 세웠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벌벌 떠는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유언을 했다. 그게 뭐냐? 형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라. 그 말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전하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그건데 거짓말이죠. 아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한다고 하면 용서를 해야 될 요셉을 불러다 하면 되지. 용서 받아야 될 형들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일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선으로 갚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가 요셉에게는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프로 비데오라고 하는 말이고, 프로라고 하는 말은 미리 먼저, 비데오는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과 하나님은 우리 당진 감리교회의 미래를 훤히 깨뜨려 보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앞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아니에요.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 네가.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목사님이 지킬 수 없지요. 왜?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지가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항상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항상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아주 좋은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내 앞에 좋은 일, 내 앞에 나쁜 일, 그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러지 말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건과 일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잠언 20장 24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들 길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처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섭리신앙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건데 요셉에게 그게 있었어요.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그것만 보면은 우라통 터져가지고 감옥 안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아니야.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나를, 감옥살이하는 나를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쭉 지나와가지고 거꾸로 되돌아보니까 안 팔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어려운 사건 앞에 있습니까? 나중에
그때 그런 일 안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울분을 삼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고 망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행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행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승리로 인도하실 거야. 승리로 인도하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이게 우리의 섭리신앙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로 요셉은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다 함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은 저요 악으로 안 갚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요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과 달리 때때로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아주 자기가 재판장이요. 그 사람의 속도 모르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주 시건방지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판단을 하는 때가 많지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판단을 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해야만 되는 의무만 있어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건데 사하여 주옵소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안 나와도 나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폴란드의 코리 텐범 여사의 스토리를 알고 있죠. 2차 대전 때 얘기예요. 이 폴란드의 코리 텐범 여사가 죄가 없이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죠. 그리고 독일 간수로부터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모진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친언니가 수용소에서 독일 간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죠. 수십 년이 지냈어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니까 독일이 패망하게 되니까 코리 텐범 여사가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수용소에서 나온 직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면면촌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용서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났는데 그
그 유명해진 코리텐범 여사를 만나려고 독일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 언니를 죽인 독일인 간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악수를 하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라. 못합니다. 용서해라. 정말은 못합니다.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간수가 코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리테범 여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나 용서할 수 없나를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 간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그거야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답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손이 나간 거고 그 손을 독일 출신 간수가 잡았을 때 하나님은 코리텐범 여사에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갖고 용서를 하게 된 거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무지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위대한 것은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21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건 용서를 뛰어넘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카들 앞길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후련하고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초의 형제가 가인과 아벨인 것쯤은 다 아시죠? 아이고 우리는 저 형제들처럼 지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 최초의 형이 최초의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형제 사이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 형제지요? 아니 쌍둥이죠? 사이 좋았나요? 아이고 쌍둥이인데도요 사이 안 좋았어요. 요셉하고 그의 형들 사이 좋았나요? 좋기는 그랬는데 요 대목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됐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힘이 있는 요셉이 보통 사람들처럼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다 그랬으면 피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국무총리고 열 형들 자인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힘이 있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위로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누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상처받기로 얘기하면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됐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자, 나를 가장 해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도록 해코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힌트. 성이 여러분들 성과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낫으로 가시밭길을 해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조심해도 찔려서 피가 나고 상처 입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근데 타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과 울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지. 근데 요셉은 섭리신앙,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해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승화시킨 거죠. 제가 용기를 내서 정말 여러 번 망설였었는데 용기를 내서 간단하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실명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두 번 다시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도 부끄럽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오해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어떤 분으로부터 대검찰청에 5번 고소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소의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무혐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고소를 하신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당진종합병원에서 아주 치열하게 투병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인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가서 투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두 번째 가서 제 개인 돈 100만 원 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얼굴도 선연하게 기억하고 이름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부목사님을 하시던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개척했죠. 마음 아픈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권사님들도 또 전직 부목사님도 매우 섭섭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먼저 해라 하는 거 3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그냥 제단에다 두고 먼저 그 형제에 가서 화해를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죄송합니다.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리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먼저 해야 될 거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게 안타깝긴 한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본 거예요. 무슨 다른 사람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럴 수가 있냐고 했지만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겼더라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갈 리가 없고 그분들이 안 나갔으면 와서 개척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작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티를 보고 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께도 전화드리고 감리사님께도 전화드렸어요. 내 들보가 문제다. 그러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감리교단으로 다시 들어오고 목사의 직도 회복하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같은 지방에서 그저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며 지내자. 그래서 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는데 아마도 그 전에 적법하게 교단법에 의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같이 신앙생활 할 날이 올 것이. 무슨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인간적으로야 할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갚으시지 않냐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위로했다고요. 요셉의 위대한 삶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또 이 나라 위에 이런 위대한 은혜가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